9월 27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민성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들의 사랑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 말고는 답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죄를 덮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여 세상 유혹에 끌려다녔던 마음과 행동들을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른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모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길 원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어 듣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건강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나오게 하시고 교육과 경제를 비롯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부산에서 소규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캠퍼스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캠퍼스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송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또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저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듣고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내용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각처에서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요즘에 갈수록 새로운 고민과 의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일까?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한국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질문들이죠. 이와 맞물려 목회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껴있게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영적 성숙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 훈련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 제 자신이 깨닫게 된 그러한 교훈을 중심으로 그것을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잡초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잡초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몇 형제 자매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이 녹화를, 영상을 맡아서 준비하고 또 반주자로 수고하시는 자매님도 계시고 또 대표 기도자로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다 영상을 녹화를 하고 마치고 나서 나중에 그 편집 과정에 보니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오후 6시에 부랴부랴 재소집을 해서 다시 재방송이 아닌 재녹화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토요일 오전에 녹화를 하다 보니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녹화 도중에 실수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잔잔하신 그 은혜와 또 인도하심,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 이 설교를 제가 반복해서 몇 번씩이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설교하고 나면 설교 원고조차 저는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난 이후에는 묘한 허탈감 같은 것이 있어서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상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 몇 번씩 반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편집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찾기 위해서 두세 번씩 반복해서 듣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또 듣게 되고요. 끝나고 나서 혹시 설교 내용 중에 뭔가 새롭게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다시 몇 번씩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제 자신의 삶 속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제 자신의 설교를 그렇게 자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제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문법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이 말의 실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용이나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 자신의 설교를 듣고 나서 꽤나 실망을 했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이상하게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적용할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저는 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잘 준비한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아무리 부족하고 그리고 어설픈 설교라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 때문에 많이 부족해도 스스로 용기를 얻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지난주 동안 이런저런 묵상하면서 저는 겨자씨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요, 그 크기가 마치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처럼 작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일 2월 말이나 3월경에 성지를 방문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노란 겨자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흔하고 흔한 그런 꽃이죠. 보통 겨자는 흰 겨자와 검은 겨자가 있는데요, 다 같이 노란 꽃을 피우지만 흰 겨자는 1m 정도, 검은 겨자는 한 2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있는 겨자는 대부분 흰 겨자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로 사용하신 소재는요, 그 당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깔린 그런 겨자풀, 쉽게 볼 수 있는 겨자풀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실 때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알아야 할 사실은 이 겨자풀은 1년생 풀이며 잡초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겨자 씨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주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 12명 중 한 명 빼고 11명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한 명은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고, 그는 유대 지방 출신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개취급했죠.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끼리라도 갈릴리 출신은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변호하던 이 니고데모에게 조롱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니고데모를 아주 업신여기는 투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식한 자들로 여겼던 제자들이요, 이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당시 주류 사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는요, 지방이고 그리고 시골 무지렁이로 그렇게 생각했죠. 더구나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발음할 때 후두음을 잘 발음을 하지 못해서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죠. 무리들에게 붙잡히신 그 예수님 뒤에 몰래 따라가서 이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요,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니라고 두 번씩 부인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강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경상도 말씨가 서울에서 표시나는 것처럼 갈릴리 말씨도 표시가 난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은 당시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라 변방 갈릴리를 사역의 주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그 부산이 주 무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극히 흔한 겨자씨, 잡초 같은 겨자풀, 이것이 나무가 되면 그 속에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겨자풀은요, 마치 잡초 같은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잡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잡초는 이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는 식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 그래서 잡초는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결정된 식물입니다. 즉 잡초는요, 사람들이 잡초 취급을 하면서 잡초가 된 것이죠. 따라서 잡초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가치가 내재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잡초는 역경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는 끈질긴 생명력의 대명사입니다. 뽑히고 짓밟히면서요, 그런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식물, 이것이 바로 잡초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잡초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 없이 돌보지 않는 그 잡초까지도, 그 덜풀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이 별로 쓸모없다고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잡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잡초 같은 이 겨자풀의 그 씨앗을요, 자기의 정원에 심어서 그것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길러낸 농부가 있다. 그렇다면 그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마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사회에서 밀려난 마치 겨자풀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하디 흔한 잡초를 자기 밭에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 3년 동안 마치 잡초처럼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잡초 같은 인생, 약하고 평범한 어부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잡초같이 산 인생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야곱을 들고 싶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죠.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낳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의 이름처럼 형의 장자권을 2번씩이나 교묘하게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복수심에 불타던 형의 눈을 피해서 달아났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간 험난한 인생살이를 그는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야곱을 버러지 같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는요, 구더기나 지렁이 같은 그런 벌레를 의미하죠. 이 버러지나 잡초나 무시당하는 것은 일반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편애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속임으로 비롯된 형제 간의 불화와 그리고 이별,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는 일들, 두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기와 질투, 11번째 형제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 넘겨버린 형제들의 만행,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그 일로 인해 복수심에 불타던 그런 형제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집단 살인극, 정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은요,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잡초를 거목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그는 사실상 지금까지 사람들과 싸우고 심지어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전문적인 싸움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처절하게 실험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다리뼈가 위골되는 중상을 입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자기 이름 속에 내포된 사기와 속임수로 점철된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던 그가 다리뼈가 위골되듯이 꺾여서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굴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자 에서와의 심각한 그런 갈등도 화해로 변했습니다. 잡초에서 나무로 가는 기적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마치 벌레인 것처럼 그리고 조롱받으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에게 뛸만한 그런 모습으로 전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이 그저 메마른 땅에 자라는 잡초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지기도 했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잡초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겨자씨, 겨자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다면 우리도 역시 나무처럼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길고 병들은 그런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나무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으셨고 결국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이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도 또 하나의 나무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교회는 화초가 자라는 그런 장소이기보다도 잡초 같은 겨자 풀이 자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거목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 오심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겨자씨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거목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겨자씨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굴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나무로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